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이제 1절부터 쭉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 이 사람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씻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앞을 보게 됐는데 이거를 놓고 이 말 저 말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전에 그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떴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생긴 거는 비슷한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묻는데요. 이제 9절에 이제 그 사람이 처음 하는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서로들 얘기가 오가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 여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간단하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전에 앞을 못 보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구걸해서 먹고 살던 그 사람이 접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 아주 짧게 압축돼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라.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하신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라.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에는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의 말이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지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근데 11절에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대답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확하게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11절에 기록된 이 사람 얘기에 꾸민 것이 없죠. 그리고 일부러 감동적으로 막 수식하고 또는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수사를 사용하는 게 없지요. 아주 단순하게 자신이 체험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사실만 얘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그 일을 했는지 그거 알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갔고 씻었는데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 그것이죠. 자신이 체험한 것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내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확실하지 않죠.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고 또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일지라도 과장하는 게 있죠. 말하자면 사실은 요만한데 이거를 이만큼 크게 과장해서 얘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말을 꾸밉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과장을 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또는 그 사람을 내 말에 끌어들이려고 아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듣는 사람한테 야,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말을 꾸미거나 또는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말하자면 굉장히 강하게 힘이 있는 거죠. 사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또 남을 공격하거나 해코지하려는 말은,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과장도 들어가게 되고 또 마음을 잘못 먹으면 없는 것도 꾸며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진짜로 일어난 일, 사실을 전달한다. 그럴 때는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이제 목사고 설교자니까 설교를 합니다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설교 강단은 지나치게 사람을 지나치게 설득하려고 한다. 이런 위험에 사실은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설교는 근본적으로 보면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 이 사실을 전달한다. 기독교 복음의 선포는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당신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 당신의 삶에 이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는 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의 설교자,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런 시대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설교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를 끌고 가려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야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가능한 대로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과도하게 막 이런저런 테크닉을,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저런 테크닉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를 일부러 꾸미기도 하고, 이거는 설교의 위험이고, 그리고 설교의 타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물론 말씀을 듣는 이제 사람들, 지금도 제가 새벽 예배 제가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하려는 내용을 잘 전달하고 듣는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말에 어떤 조리가 필요하고 또 말에 설득력, 힘이 필요하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너무나 지나쳐서 예를 들어서 설교가 코미디가 된다든지, 또는 설교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는 재밌는데 근데 사실은 본래 내용은 어디로 옆으로 이게 치워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아무튼 보세요. 이 사람의 얘기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눈을 뜬 사람에게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단순하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튼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보게 되는데 지금 그 사람 나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단순하죠. 사실을 얘기하면 그러면 복잡할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저렇게 고민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13절 표현은요, 공회, 그러니까 공적인 신문을 이제 받게 하려고 데리고 갔다. 이거를 말해. 그 공식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더라. 이 얘기는 산헤드린 회의가 소집됐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공적인 조사를 받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공적인 조사를 받게 하느냐? 그게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14절 표현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바른
요 작업, 요게 안식일을 어긴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예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못 찾겠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습니다. 15절에 그 말이 나오죠.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혹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가장 기초적인 사실부터 묻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본인 확인을 하죠. 지형은 이라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고,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생 맞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 사람의 누구냐? 요거 확인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난 일 또는 문제가 된 사건,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묻는 거는 의견을 묻는 것도 뭐 조금은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을 묻습니다. 사실을.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대답한다. 그러면 사실은 별로 고민될 게 없지요. 내 말을 꾸민다. 또는 거짓말로 둘러댄다. 이러려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꾸며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조사받기 위해서 이제 데려다 준 이제 그 사람을 오게 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한 번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 여기에 16절에 보니까 분쟁이라고 되어 있죠. 분자가 나눌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싸움이 일어났다. 서로가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의견이 갈렸다. 그런 얘기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분쟁은 이런 분쟁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니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사람을 놓고 예수란 사람이 정당하다, 아니다, 잘못됐다. 말하자면 이게 편이 갈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렇게 편이 갈린 게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구체적인 세세한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어겼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초점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정해놓은 이 세세한 항목, 요게 초점이에요. 요거를 중심에 딱 놓고 자 여기에 맞아 안 맞아, 요 기준을 어기고 있어 안 어기고 있어, 요게 초점이에요. 근데 요게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놓고 너희들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지키면 내가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내가 벌을 준다. 그러면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은 사람에게 이게 굴레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에게 굴레를 덮어 씌워서 이렇게 감시하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구체적인 세목, 항목, 요게 딱 굴레가 돼서 요게 초점이 되고 요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했으면 이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였다. 요거 그 한 거, 그 안식일 어겼어. 지금 온통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됐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건 다 그건 관심 없고 이 법 어겼어 안 어겼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 공예배 다 참석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거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예배 또는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 거기에서 초점이 뭔가요? 그렇게 열심히 참석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모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 복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공예배 참석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렇게 신앙생활도 저렇게 게을리해. 그러면서 내가 모든 공예배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우쭐한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요때부터 초점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죠. 근데 거꾸로 위험성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자기 고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예를 들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정죄해요. 또는 선교에 열심을 낸다. 근데 그러면서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 교사를 열심히 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처럼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고집에 빠진 신앙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초점이 잘못된 거죠. 그죠?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선생들이거든요. 유대사회의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초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서 말할 것도 없이 1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히 어떤 부서에서 막 생활하고 막 열심히 봉사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 신앙이 시험을 들게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안 나오게 한다. 그러면 기껏 구원받은 영혼을 자기가 그 사람이 밀쳐내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교회 새 가족에 나왔다. 우리 부서에 들어온다. 그런데 텃세를 부려서 그 사람 쫓아낸다. 이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처음 오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참 따뜻하고 아우 좋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다른 건 다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더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믿고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신앙이
엉뚱하게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초점, 그걸 늘 이렇게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이고 또 남을 정죄하는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구원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신앙이 나보다 열심히 없든지 또는 생활이 나보다 어렵든지 또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만날 때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꼬투리를 잡고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안 좋아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어떤 사람이 낭망하면 위로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조금 좋은 일 생겼는데 같이 뒤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입니다. 내 삶도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래,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해야지, 그 사람을 격려해야지, 칭찬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죠. 삶의 초점이 분명한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살림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언제나 초점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대할 때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일에 초점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넉넉하게 흐르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유혹, 사탄의 교묘한 꼬임에 빠져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한 초점을 주시고, 오늘도 그 중심 붙들고 큰 복을 누리며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주 출범한 장년교구 공동체장 사역이 교구마다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서울제일지방의 선교대회와 한가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선교 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